이거를 염불하는 걸로도 써도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아제 제자 요까지 했는데 다시 조금 앞으로 가서 고로 세존이 운하사대 찾으셨죠? 아여 양의하야 그런 까닭으로 세존께서 이르시되 나는 어진 의사와 같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의사로 오셨다는 의사로 찾으셨죠? 그래서 지병설약하야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환자로 보셨어요. 그래서 왜 환자냐? 우리는 고통을 받는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생들에게 의사와 같이 복여 불복근 의사가 병을 알아서 약을 줬는데 약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환자 책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많이 하는데 부처님은 오직 중생에게 딱 맞는 약을 주셨어요. 무슨 약? 고통에서 벗어나는 약을, 윤회에서 벗어나는 약을.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을 설하셨는데 그 설하신 부분이 다 어떤 거예요? 계율을 지켜라. 마음을 청정히 비워라. 선을 행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순간적인 부분에서 이익으로 생각이 됩니까? 손해로 생각이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인가 뭐를 조건이 없이 베풀어라. 무주상보시를 해라. 근데 오늘날 우리가 무주상보시를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살다 보면 부자한테 잘하나요? 가난한 사람한테 잘하나요? 헷갈리십니까? 자, 우리 집에 나보다 잘 사는 손님이 오면 더 지극정성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나보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왔을 때 더 식사 대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기억이 전혀 없으셔? 대개는 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조금 더 어렵게 대하거나 조금 더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경우가 있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오거나 나보다 좀 가난한 사람이 오면 그냥 대강대강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걸 베풀려고 하는 이유는 그가 혹여 내가 베푼 선의에 대해서 갚아줄까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바람이 있는 부분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은 중생이 사는 세계인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바람이 있는 세상을 살지 말고 무주상보시 마음에서 우러나는 부분으로 행하되 조건이 없이 행해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이 허물을 벗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뭐 그렇게 돛 닦는 것을 그렇게 어렵다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습을 가지고 있고 내 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부처님께서 우리가 중생의 욕심으로 살고 있는 부분을 다 거꾸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고 베풀어라. 손해를 봐라. 쏘가줘라. 모든 부분을 하심해라. 근데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은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 약이란 얘기예요. 그게 어떤 약이냐? 중생이 허물을 벗을 수 있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주고 가르침을 줬지만 그 약을 먹고 안 먹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비의 구여라. 의사의 허물이 아니며 우여선도하여 또한
좋은 길잡이와 같아 도인 선도하되 좋은 곳으로 착한 길로 아니 진리의 길로 인도를 하는데 문의 불행은 듣고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부처님이 가르치는 길은 옳은 길입니까? 틀린 길입니까? 옳은 길이잖아요. 근데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갑니까? 안 갑니까? 노력은 하세요? 그것만도 다행이야. 어떤 사람은 그걸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노력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노력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 선도로 인도하되 듣고도 가지 않으면 비도과야라. 길잡이 허물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어떤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핑계를 누구한테 댄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잘못 만나서 공부를 못하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사고를 치고 부모가 나를 제대로 안 돌봐줘가 제대로 못 크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못된 짓을 골라서 했던 자식도 나중에 어떤 후회하는 일이 되면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날 좀 말려주지 그랬냐고 그래요. 그때 나를 좀 강하게 때려서라도 좀 잡아주지 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뒀느냐라고 원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부분은 내가 만들어 내가 그 길을 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어떤 부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잘 되는 방법 그 병을 중생의 병을 고치는 길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안 가는 것은 길잡이의 허물이 아니다. 자리 이인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진리는요 한쪽만 이로운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 사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면 나도 좋고 너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부처님 진리는 절대 한쪽이 좋고 한쪽이 나쁜 법이 없어. 모두를 다 좋게 하는 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다 평화롭게 하는 법이야. 근데 이렇게 좋은 부분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불자들이 모여가지고도 절에 오셔서 가끔은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신기한 일이야. 절에는 부처님 가르침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은 부분이 가르침을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절에서도 보면 이 다툼이 일어난다. 그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나쁜 사람은 없어요. 나쁜 사람은. 그런데 그 일이 좀 더 편리하게 되는 법이 있고 조금 불편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진리를 구하러 오는 우리들이 어떤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뭘 하러 온 거냐면은 좋은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온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는 조금 덜 하더라도 다투지 않는 법이 부처님 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투지 않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을 내려놓고 하심을 해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묵언을 해라.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이해하지 말고 그 상대방에게 귀 기울여서 설득을 당해줘라. 그래서 가끔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쏘으면 기분 나쁘지만 쏘아주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쏘아주면 기분이 안 나빠요. 그 쏘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쏘는 게 누구한테 제일 잘 쏘아요, 여러분들은? 예? 크게 말해도 돼요. 자식에게 많이 쏘아요. 근데 그 자식에게 쏘아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건 왜? 쏘아주는 거니까. 쏘으면 기분이 나쁜데 쏘아주면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부분을 다 내 자식 보던 마음을 내면 세상은 그렇게 속상한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여러분, 속이 많이 상한 사람은 나중에 극락을 갈까요? 지옥을 갈까요? 좀 억울합니까?
아니, 속이 상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속상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상한 거 별로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속상하지 말고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는다고 이거 알아봐야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집어넣고 썩지 말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착한 것 같은데 속에 놓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말은 못하는데 속에다 놓고 끓이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좋으려면요, 집어넣고 끓이지 말고 이해해 주는 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어넣고 이해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한마디 하고 끝내는 게 더 나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 집어넣고 앉아가지고 꽁 하고 있다가 이런 사람들 언제 폭발하는 줄 아세요? 한 잔 먹으면 폭발해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해해주고 가려고 했고 내 마음에 뭔가 담아두고 끓이는 부분은 좀 삼가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지금 죽을 것 같아도요, 조금 가다 보면 다 이해가 되지고 다 용서가 되지고 다 포용이 되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뭐가 올라와 가지고 막 화산이 폭발할 것처럼 난리를 쳐도 시간이 해결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이야기되는 게 그거예요. 시집일이 속이 상하든 부부지간에 속이 상하든 어떤 그 갈등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 10번만 부르면 그냥 눈 녹듯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더 분이 안 풀리거든 10번만 부르지 말고 20번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내 속을 넣고 나를 자꾸 속을 끓여봐야 나만 손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되도록이면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나도 좋고 너도 좋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라. 절에 와서 우리가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세속적으로 사는 어떤 그런 경우수를 따지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절에 오셔가지고 세속의 경우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에 와서 신발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신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가 그 구인사도 그렇고 뭐 우리 이제 대성사도 그렇고 법회 때 보면은 이 공간이 그 다 못 들어올 정도로 신도가 많이 오실 수밖에 없고 또 큰 행사 갔으면 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면 잘 갖다 신발을 보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신발을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리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절에서 잊어버리면 괜히 속이 상해.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곳을 찾아갔는데 어찌 내 신발이 아닌 남의 신발을 신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절이라고 해가지고요, 다 착하고 다 완벽한 사람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려고 오는 거예요. 착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착해지려고 온 거지 지금 완벽하게 착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물론 그게 안 착해가지고 신발을 신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신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뭐 얽히고 설켜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조금은 좀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절에 오시는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은 나도 좋고 너도 좋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위해서 온 부분들이다. 법계 구족하여 법에다 구족하나니. 그리고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모든 부분을 다 구족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그 존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모두를 좋게 하기 위한 그런 그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라. 약야 구주하고, 만약 내가 오래 머물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는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 뭘 가르치는 부분이냐? 바로 진리를, 법을 가르치는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법을 가르쳐서 내가 그동안 모두를 다 이익되게 하는 법,
모두가 착한 길을 갈 수 있는 법, 진리에 이익되게 할 수 있는 약을 먹는 방법 여러 가지를 다 설했다 이거예요. 그 약을 먹는 방법이 뭐예요?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수행을 해야 부처님 가까이에 부처님과 같은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럼 알았으면 그 부분을 의지해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 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부처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직접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가끔은 보면 상월원각 대비사님께서 제세시에 직접 말씀을 듣고 설법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지는 또 이대중정 스님을 못 뵈신 분들은 그분을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부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부분의 내용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가르침, 법을 이해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마음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객무소익이라 달리 이익되는 바가 없음이라. 지금 이후로 아제 제자가 나의 제자들이 전전행지즉 열의 법신이 법을 펴 굴리며 이를 행한즉 열의 법신이 상주 이불멸이라 하시나, 즉 항상 머물러 면하지 아니한다 하시느니라. 자,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금 흔적, 모습만 보이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피셨으니 내가 직접 말을 한들, 또 직접 말을 하지 않은들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에 의지하고 그 가르침에 의지하고 그 법에 의지하면 반드시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을 믿는 부분을 어떤 모습을 향해서 믿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강경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약이 새겨나 이음성과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모습으로서 나를 보고자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면 시인 행사도 삿된 길을 걸을 뿐 불능견열애니라,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을 구하는 부분은 진리로서 부처님을 구해야 되는 거지, 어떤 모습으로 구하거나 어떤 소리로 구하는 것은 이미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전제한다. 이심전심,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든다면 부처님께서 수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설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저 쿠시나가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셔서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춘다의 공양. 근데 그 공양을 드시고 부처님께서 설사병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열반을 맞이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열반에 드시고자 할 때 안한존자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처님 열반에 드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나는 세상의 모든 법을 설했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열반에 든다고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그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우리는 뭐에 의지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그동안 행보하신 부분을 더 추억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자등명, 법등명 해라.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 수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등명, 내 스스로의 마음을 밝혀서 진리를 구하고, 또한
내가 법을 설했다고 해서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은 그대로이니 그 법에 의지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를 하는 우리들이 보면 어떤 모습에서 부처님 진리를 구하려고 하거나 내지는 어떤 소리를 통해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전행지즉 열의 법신이 법을 펴서 굴리며 이를 행한즉 열의 법신이 여기서 열의 법신이 상주 입을 멸하시나 즉 항상 머물러서 부처님 법은 멸하지 않는다. 열의 법이라는 자체는 상주 이멸이야. 항상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다. 내가 마음을 내놓은 곳엔 항상 부처님의 진리가 함께한다. 약지 여실이즉 단 한자 불소도 언정 하환호 말세이리요. 만약 이와 같은 이치를 안다면 다만 스스로를 수도하지 않음을 한탄할지언정 어찌 말세입을 근심하리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은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을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부분이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부처님의 열의 법신은 우리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부분을 한탄하지 말고 본인들 스스로가 수행하지 않음을, 부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그 법신의 열애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한탄해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 어떤 모습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모습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해보면 우리 마음에 10법계가 구죽이 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10법계. 여러 번 얘기했지만 10법계란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구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열 거냐에 따라서 우리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세상은 똑같아요. 근데 그 보여지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각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때로는 지옥이 열리고 때로는 극락이 열려요. 참 묘하죠. 어제 저녁에 잤던 그 자리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그 자리인데 어제 저녁에 잘 때는 지옥이었었는데 일어날 때는 상큼한 세상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일본에 백은선사라고 하는 아주 멋진 스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대단한 스님이세요. 이 대단한 스님이 항상 모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가르침을 주는데 의심이 없이 모두를 가르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스님이셨습니다. 어느 어떤 무사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사는 칼을 차고 다니잖아요. 칼을 차고 와가지고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지옥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극락도 있습니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사가 집요하게 다시 묻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은선사가 다시 물어요. 꼭 배우고 싶냐? 꼭 보고 싶냐? 그러니까 무사가 당당하게 네, 보고 싶습니다. 지옥도 보고 싶고 극락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은선사가 가만히 있다가 지옥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지옥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가 이 무사의 화를 돋궈가지고 그 환한 모습으로 지옥을 보여줘야 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 말고 갑자기 무사의 볼기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무사가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있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차고 있던 칼을 탁 빼서 무사의 그 백원사사의 목을 탁 치려고 하니까 그때 백원사사가 태연자약 겁먹지 않는 모습으로 빙그레 웃으면서 지옥문이 열렸구나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지옥은 바깥에서부터 왔어요? 무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났어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물어서 지옥을 너한테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걸로 딱 설명을 하니까 무사가 뻘쭘해졌어요. 아, 큰 스님, 이제 뭔지 알겠습니다. 큰 스님이 큰 가르침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스님께서 또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극락문이 열렸구나. 한 모습의 마음속에 때로는 지옥이 되고 때로는 극락이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지옥과 극락을 따로 선정해서 어떤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와 같은 세계가 구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나는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극락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극락으로 살고 싶은데 나를 계속 편안하게 둬요, 건드려요? 건드리잖아요. 근데 그 건드린다라고 하는 걸 핑계를 대지만 그걸 그 상대가 어떤 그 유도하는 페널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얘기했잖아요. 따라하세요. 업이야. 지혜롭지 않아. 내가 그 부분을 받아 넘길 수 있는 부분이 그릇이 아직 부족해. 그게 되지 않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탓하지 마라. 부처님의 진리는 부처님이 계셔도 부처님이 열반에 드셔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진리는 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절을 짓고 24시간 열린 도랑에 이곳에서 마음을 닦아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초렴상정이 돼야 돼. 이 세상이 맑아질 때를 바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꽃이 시궁창에 뿌리를 받고 살아도 절대 시궁창을 등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등지는 일 없어요. 그 진흙밭에 뿌리를 내렸지만 이 세상에 가장 깨끗한 자기의 모습을 지켜가며 가장 청초한 꽃을 피우며 가장 완벽한 열매를 만들어내듯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중생의 세계에서 이 중생의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눈 뜬 것만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받는 부분도 어렵지만 사람의 몸을 받아서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마음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그건 다음의 문제고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자체가 다행스러운 거예요. 아주 머리가 좋게 그리고 그 삶의 환경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그냥 재수주와 같고 그렇게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자살률이라는 자체가요, 못 먹고 못 사는 곳에서 자살률이 높기보다는요, 삶이 풍요롭고 안락한 곳에서 그 자살률이 더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못생긴 사람이 늙는 게 억울해요? 잘생긴 사람이 늙는 게 억울해요? 너무 헷갈리는 소리인가요? 잘생긴 사람이 늙는 게 더 억울하겠죠. 자, 부자가 늙는 게 억울해요? 가난한 사람이 늙는 게 억울해요? 아니, 다시 얘기한다면 죽는 걸 놓고 본다면 삶이 고달픈 사람이 죽는 게 두려워요? 너무너무 넉넉하고 행복한 사람이 죽는 게 두려워요?
둘 다 두려워. 그런데 허무주의. 아무리 모든 걸 다 해봐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의 그 허무함을 느끼는 부분은 오히려 여유로운 사람이 더 그걸 더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을 보면 물질적 부분의 만족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으로 이끌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해가지고, 물질이 넉넉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죽음을 여러분 돈 가지고 살 수 있나요? 물론 연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주변에 보니까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은요, 다 가난하신 분들만 아픈 건 아니더라고요. 돈 많고 잘 되는 분인데도 아프신 분들 많더라고요. 가난하신 분들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여유롭게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때 되니까 가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누가 더 그냥 저 놓고 가는 길이 누가 더 억울할까 생각해 봤더니, 뭐 내가 꼭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못 먹고 못 쓰고 정말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아끼고 아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부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이 세상 삶이라는 자체는 마음이 중요한 부분이니 물질이나 환경에서 그걸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고통스러워서 부처님 가르침을 찾아 오는 잠을 쫓아가며 내 마음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기회를 가졌으니 그것 또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3일 수심은 천재 보여 100년 탐으로는 일조진이다.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1000년의 보배야.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100년 동안 탐한 재산은 하루아침에 티끌이에요. 아니, 수십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 못 살고 뚝 떠나가면 내 거예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누가 내 걸 훔쳐가도 하나도 신경 쓸 일이 없고 뭐 어떻게 해봐도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있을 때, 살았을 때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지. 주인이라고 안어 옮겨주고 죽어도, 아니 등기부 등비에 아무리 철저하게 쌓아놔도, 비석에 아무리 내 거라고 주장을 해봐도 숨 떨어지고 나면 국가도 그걸 안 지켜줘. 살아있을 때 국가도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세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살았을 때 잘 살고, 또한 내 목숨을 다했을 때도 또한 누군가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삶을 산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는 이 공부가 물질적 부분에 이익을 갖는 것보다 때로는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면은 모든 부분을 물질적 부분을 통해 가지고 놓고 갈 때는 허망하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진리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마음의 세상을 포용하고 뭐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이 좀 더 여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에이, 죽고 나면 그만이지 뭘 그걸 얘기를 합니까? 어떨 때 보면 그런 분들이 꽤 용감한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어봤으니까 나도 몰라. 근데 죽어보고 난 다음에 그런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있어. 어떡할래요? 좀 황당하겠죠? 그런데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음 생을 준비를 해서 지키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잘 살았는데 갔는데 있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착하게 살았어. 조금 불편하지 않게 그래도 넉넉하게 살았어.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꼭 미래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가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나면 하루를 살고 난 이후에도 하루 그 여운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그것만으로 됐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았는데 죽었는데 세상이 없어. 그래도 억울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잘 살자고요. 아시겠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과거를 이어 현생이 있고 현생이 있어 내생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삼세 인과. 인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 신기한 일이 똑같은 가게를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똑같은 기술자, 소위 말하는 셰프를 데리고 장사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할 때는 가게가 안 됐던 게 또 다른 사람이 하면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과가 아니라고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인과가 있다고 믿는 것은 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10년 이상 본 것처럼 친근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보는데도 눈만 뜨면 보는데도 주는 거 없이 이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런 걸 보면 인과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다. 그런 거로 우리는 딱 한 가지를 믿고 가자. 3일 동안 닦은 부분은 영겁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지만 100년 동안 탐한 재산은 하루아침에 티끌처럼 허망해질 수도 있는 거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가난하게 살으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로 사세요. 그리고 부자가 돼서 나 아닌 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 부자가 아니고 장자가 많았어요. 부자는 뭐가 부자예요? 재산만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장자는 뭐가 장자인 줄 아세요? 인격까지 갖춘 분이 장자예요. 여러분 장자 되시기 바랍니다. 인격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다. 복망 엎드려 바라노니 여소홍결열 지지하고 너는 모름지기 결렬의 뜻을 일으키며 여기서 결렬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결정적이고 굳센 의지를 가지고 뜻을 일으키라 이거죠. 어떤 뜻을? 수행하는 마음을. 그래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제자로 사는 부분은 그냥 대나마라 살아가지고는 별로 소식감을 가질 수가 없어. 이름을 어디 걸었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대개 보면 여러분 소속을 무척 중요하게 여겨요.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 소속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디 신도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 절에 아니면 그 단체에 어떤 그 진리에 몸담았을 때 그 몸담은 내가 어떤 짓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짓은 어떤 겁니까? 수행이잖아요.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결렬의 의지. 내가 부처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부분은 결렬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렬의 의지가 뭐예요? 살생하지 말겠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음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이 결렬해져야 되는데 어디 때 가가지고는 냉면에 계란이 나왔을 때 훌쩍 챙겨 먹고 어떨 때는 또 안 먹는 척하고 그럼 그 결렬의 의지예요? 아니죠. 어느 때가 됐든지 간에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부분이 있거든 딱 지키는 게 결렬한 거죠. 근데 그 부분이 결렬의 의지가 없으면 그냥 다니긴 다니는데 무늬만 불자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무늬만 불자인 경우가. 가끔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스님 저는 절에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의사가 닭고기를 약으로 먹으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면 약이 없냐. 그거 말고도 약이 얼마든지 많을 텐데 왜 꼭 그걸 먹어야 되냐. 이게 무슨 거예요? 결렬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절에를 안거를 선택을 했어. 이번에 동안거 그 결제를 했고 내가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면 거긴 결렬의 의지가 있어야 돼. 근데 오늘도 2025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
아들내미 와가지고 모든 분도 있고요. 해돋이 간다고 모든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결례의 의지가 아니야. 그냥 되는 대로 조건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도 본인이 부처님 잘 믿었다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그러고는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고개를 갸우뚱해. 세상에 내가 더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물건 사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만드는 거가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너는 모름지기 결렬한 뜻을 일으키라. 부처님이 있는 부분은 뜻을 가져야 돼. 내가 한번 부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부처님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어떤 물건 사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절에를 오신 부분은 나를 위해서 왔어요? 부처님을 위해서 왔어요? 다 그렇게 오신 거 맞죠? 근데 가끔은 스님한테 입을 내밀어요. 스님한테. 네가 그러면 내가 가나 보라고. 절에를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왔고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왔고 자신을 부처님처럼 변화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건 결렬할 의지가 있어야 돼. 근데 오다 보면 전도몽상에 빠지는 거예요. 절에 오니까 스님이 아주 잘한다 하고 뭐 이래 하니까 마치 스님이 아쉬워가지고 부르는 것처럼. 한 가지 얘기를 하면요. 저는 그냥 노력을 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고 안 오시는 거하고 나는 전혀 차이가 없어. 내가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도 지금 법문을 하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꿈 깨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야. 왜? 내가 부처님 말씀을 아는 건 많지 않지만 전하는 대로 정한다면 그것이 내 공덕이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 이기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좋고 난 이후에 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이타야. 그래서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가르침인 거예요. 한쪽만 좋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좋으면 내가 아상이 커져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걸 요구할 거예요. 근데 나가 좋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좋기 위해서. 내 공덕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그 일을 진실하게 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공덕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사장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장이 좋아야 나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계산을 각박하게 하지 말고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아니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렬의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쪽 마이크가 이게 좀 이상한 게 안 쓰면 그냥 나가나요?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 왜 그런가? 시스템이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써서 괜찮은데 이게 가끔 보면은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 지금은 괜찮은데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가? 마이크가 이쪽 편에 있어가지고 아.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거나 이러면은 좀 안 들리고. 그러니까 뚝뚝 끊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녹음이 좀 잘못될까 싶어요. 멀리서 하면 괜찮은데 요거 앞쪽으로 나오시면은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몸을 좀 푸시고. 힘들어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자, 몸 한번 푸시고. 왜? 그 손 들고 흔드는 것도 멋있네.